말씀을 봅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2017년 3월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지교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을 중심으로 3월에 도전하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운동이 회복되어야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지속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우리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 전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부모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어쩐다고? 근데 어쩐다고? 지금은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 다 놓쳐버리고 짜가가 돼가지고 제가 어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신학교가 저 서울 사당동에 있다 그래서 사당동 총신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그 합동측에서 세운 대학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신학교, 최고 신학대학을 나온 거예요. 두 부부가 다 거기를 나왔어. 그래서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단은 아직 여자분은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여자는 목사로 인정 안 해서 사모님은 똑같이 신학대원 나왔는데 사모, 목사는 안 되고 그 사모님이 제게 1시간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목사님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이제 예배도 전혀 안 드리고 하루 종일 TV는 나의 목자시니 TV와 함께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돈도 벌러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부인이 안 보니까 요즘 어쩔 수 없이 일용직 나가고 있다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린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자기가 붙잡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 방해를 한답니다. 이야, 참 안타깝지요. 그게 지금 복음 없는 목회자의 현주소입니다. 이미 목사 아니지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이 이건 특별한 겁니다. 2017년에 꼭 지속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운동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정시기도해요. 근데 어디를 향하여 합니까? 마호메트가 출생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5번씩 기도합니다. 공사판에서도 일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이슬람 모든 방송 또 그 이슬람 모스크에서 소리를 냅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추고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면서 그 정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합니다. 불교 새벽 예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정식기도 잘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목탁 두드려 가면서 주문 외워가면서 절해가면서 그래 합니다. 또 천주교 묵주를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오늘을 통해서 정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삼오늘과 정식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지속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학업도 그렇습니다. 산업도 뭔가 한 분야에 지속해야 돼요. 한 우문을 파야지요. 너무 잘난 사람은요, 이것 좀 쬐끔하다가 저것 좀 쬐끔하다가 나중에 되면 대학 나와도요, 어디 가서 직장 제대로 못 잡는 사람 많습니다. 왜? 지속하지 못하니까. 사람 바라볼 것도 아니고 세상 바라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 분야에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 분명한 전문가 되어집니다. 참 기능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렘넌트들도 학업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보다가 도무지 나는 공부가 아니고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싶으면 내 몸은 너무 건강한데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지면 어쩌겠어요. 몸으로 하는 기능을 빨리 찾아야죠. 그렇지만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꼭 도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은 복음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삼오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깊이 소통하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 그것도 어떻게 정식 기도를 했다, 또 어떻게 이것을 지속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기도를 배우게 되어져요. 불신앙한 사람 자꾸 만나게 되면 그 불신앙이 자꾸 묻혀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을 자꾸 함께하다 보면 믿음도 배우게 되고 기도도 배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에 명예권사님 5분, 또 권사님 9분 계시는데요. 권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미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한 5명 나와서 기도를 해요. 놀랄 일이에요. 요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싶어요. 장로님들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고 해요, 요즘. 2017년에는 진짜 역사가 일어나겠다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2017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정식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루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 고백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식 기도를 모르면 많은 부분에 손해를 봅니다. 24시간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정식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무식 기도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정식 기도 안 되는 것은 무식 기도가 아니고 수식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무식 기도 아니고 수식, 어찌다 한번 생각날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정식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무식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매일 한 2번, 3번 정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정식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영이 딱 바뀌거든요. 이것이 체질되어지면 영적인 힘 얻어야
나머지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그 큰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의 기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이 정시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만드시겠죠. 지금 우리 최감목 장로님하고 총선하고 권사가 새벽 기도 나왔다니까. 장로님 중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 안 나온 분이 그 집인데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 버렸어. 머리를 찧어버렸어. 그래가 뇌출혈이라. 응급실에 가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좀 참 좋을 때 기도해야지 꼭 뭐 급한 사고 만나가지고 다급해가지고 그냥 주의하고 부르짖고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암덩이 하나 우리 몸 안에 있어갖고 막 그때부터 부르짖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실 때 여러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협박입니다. 왜냐? 우리가 2017년을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삼오늘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도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삶의 결단과 행동이 따라줘야지. 입술로는 삼오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내내 해보세요. 되는가? 내가 그러면 삼오늘을 어떻게 하고 정시를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고 일어나야지. 신발끈을 매야지. 입술로만 날마다 삼오늘 해보세요. 되는가?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삼오늘이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 각인이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 성령인도 받을 수 없는 틀린 뿌리가 너무나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삼오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정말로 참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첫 번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데요. 기도의 시작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그것은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 정시기도를 할 수 있다? 놀라운 겁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묵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건 다른 거지요. 가장 바쁜 임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만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요. 아침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게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 아침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안 만나시면 돼요. 물론 이제는 연애할 때는 반정신병자니까 새벽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저도 그리 되더라고요. 뭐 참 좋은 게 주일날 그때는 막 핵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이제는 광양에서 부산 핵심 가서 넘어오면 새벽이라. 그러니까 뭐 그때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새벽 시간에 방해가 안 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을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3일 하니까 배고파서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라면 생각이 나든지 제가 일주일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3일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3일 기도해 보니까 더 기도할 거 없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 분명히 밝게 보이는데 뭐 억지로 그 막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일씩 금식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야, 대단하다.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10일 금식 기도 안 했는데 밥 잘 먹고 가가지고 그냥 안수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금식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정식 기도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믿음의 몇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 역사하신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지금도 주관하신다. 내 인생만 주관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다윗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천사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영안이 열리잖아요. 무당은 뭐 대나무 앞에서 빌다가 막 귀신 충만해가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또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함께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에 참된 그 비밀을 누리는 그 믿음과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심부름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보통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 대적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음 모르는 불신자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중심을 담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분명한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았는데 증인들을 몇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기 전에 먼저 결단했죠.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불신앙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네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발걸음을 가지고 좌우 종과 힘으로 걸어봐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단성에서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 살아났습니다. 그 뛰어났던 아람 나라의 그 왕이 몰랐던 영적인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다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 모든 저와 교역자들의 결단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에 보니까 기도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 자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른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사무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교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수련회 다녀주신 분들 피곤하지요? 2박 3일 동안 렘넌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보통입니까? 렘넌트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막 그것도 막 제일 추운 방을 배정받아가지고 첫날 밤 막 덜덜 떨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막 그랬겠죠. 막 코 위에는 막 시베리아 바람이 확 지나가고 그냥 바닥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사람 참 그 괴로운 거거든요. 밑에는 뜨거워서 그렇고 위에는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코가 시리고 그 속에서 2박 3일 동안 렘넌트와 함께 막 부딪히면서 했으니 막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다 나왔는데 우리 교사들이 우리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곁길로 갈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타락했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타락했던 그 길을 못 버리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부모가 달라요. 믿든 안 믿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해요. 근데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해버렸다. 에이, 저 문대기 같은 놈. 에이. 그러면 자녀가 돌아올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신뢰하면요 분명히 틀림없이 돌이킵니다. 중요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기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 주의 종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될 것을. 안부를 실수라는 감독이 분명히 모니카에게 말했어요. 모니카는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손을 물어뜯어가면서 자기가 지난날 범죄했던, 완전 타락했던,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벌써 10대 때 얼마나 타락했더니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 자신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참회록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돌이킬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도 렘넌트는 괜찮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느 현장 가도 괜찮다. 지금 많은 그 렘넌트들이요, 젊은 대학 청년들 틀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대학 졸업해도 별 볼 일도 없다고 믿음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 없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언약 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생각들, 틀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우리 다락방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일자리 없단 말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일자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자리가 없다 그러냐?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힘들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편의점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이 나오는 커피점에서 그런 일 하기를 원하지 정말로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60 넘으신 분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 60대가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시대 1958년이 우리나라에 1년에 신생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유일한 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딱 은퇴하는 60대가 되었어요. 근데 전후로 한 5년, 6년 동안에 100만 명 가까이 매년 태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한 5년 동안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경제 활동하는 인구 20%를 담당하는 분들이 5년 동안에 은퇴하거든요. 지금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60대면은 일자리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힘들잖아요. 틀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이거 다니면 안 돼? 그게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된 현장에서도 문제 안 되었어요. 노예된 현장에서도 문제 안 되었어요. 아니 80대 노인 못에도 문제 안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이 60이라고 하면은 지금 5분의 3밖에 안 살았어요. 5분의 2가 남아있는데 내가 60이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완전 바꿔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응답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정시기도 시간이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정시기도 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을 향한 중요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집중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삼원을 속에서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삼원을 하려고 하면 삼원을과 정시 기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한 번 삼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삼원을이 진짜 오늘의 나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정시 기도화 되어져야 돼요. 정시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삼원을 확인하고 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고 나의 현장 속에 전도자의 눈과 가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단 힘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중대한 문제나 질병을 만났다고 하면 하루에 3번 정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들어봐야 도움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번째, 오늘 다윗의 정시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사람 앞에 설 때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도 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감춰야 돼요. 진실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허물도 얼마든지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서려면 우리가 꾸며야 돼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진짜 마음 중심을 헤아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삼원을이 되라. 정시기도 시간이 되라. 3절에 확신이지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4절로부터 보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 포악한 자들, 여러 가지 틀린 말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린 말 많이 해요. 뭘 가져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전부 틀린 말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죄악 가진 자와 주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 행악을 미워하신다.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방법, 인본주의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를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 지식이 100년에 2배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900년대 초가 되니까 25년에 지식이 2배씩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1980년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식이 2배씩 늘어나요.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2025년이 되어지면 3일에 지식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아무리 빨리 발전을 해도 3일에 지금 세상 지식과 모든 문화가 2배씩 발달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시죠? 너무 복잡해서. 비밀번호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인터넷 사이트마다 그렇게 회원가입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하라 그러고, 비밀번호도 한 1000원짜리 하면 좋을 건데 10자리 하라 그러고, 숫자만 하면 좋을 건데 영어하고 숫자 섞어서 또 무슨 기호를 또 넣으라 그러고,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를 지켜주는 앱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 아파트 한번 찾아오라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긴지, 응? 뭐 벽산, 블루밍, 디자인, 시티. 들어오는 입구도 얼마나 복잡해. 그래, 맞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찾아오지 말으라고.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만들고, 동 찾아오는 건 더 어렵게 만들고, 입구에다가 자동문 만들라고 번호 모르면 들어오도 못하게 만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면은 이제 인터넷 화면 보고 아예 안 열어줘 보는 거, 집에 없는 것처럼. 참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져 갑니다.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고 지혜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넉넉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죠. 너무 세상이 빨리.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더 편할 때가 더 많아. 자, 오늘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리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그것이 다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8절로부터 다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진 사람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살립니다. 그것 말고는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교회는 배경 없지만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우상문화, 불신앙의 문화, 종교를 무너뜨릴 걸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 안 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고 바꿀 자가 없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 말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양치고 있는 소년을 불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 붙잡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령 충만했어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최고 왕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형 별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처럼 이러한 정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죠. 삼원을과 정시 기도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이게 따로 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약간만 여러분 결단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새벽 기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참 필요합니다.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아침 시간에 오늘 다윗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저녁에도 기도했다, 그 말은 정시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바쁜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삼원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시기도로 삼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참된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